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참 그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식에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 출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 속에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사셨는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활의 그 찬 소망이 넘쳐나서 삶의 어려운 난관이 주어졌을 때 그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활의 희망 속에 그 어려움을 잘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게 한숨을 쉬고 짜증도 내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용기도 주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내면서 살아와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좀 믿음이 부족한 거고요. 또 부활의 그 신앙은 내 입술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삶 속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죄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속에 몇 번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제 40일만 지나면 성천하십니다. 그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그 기록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따랐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보라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만 백성들아,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찬양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달려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간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오늘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제자들 속에 없습니다. 정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마을연구소에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답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탐색입니다.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탐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약 2.5%가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6%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혼미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10.6%가 혼미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부활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10.6%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6%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래,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몇 프로냐면 놀랍게도 12.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그 퍼센트가 뭐냐면 폐쇄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믿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을 닫은 성도들이 몇 프로냐면 74.4%.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요. 영혼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깝게도 폐쇄적인 신앙인들이 74.4%나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부활일절을 맞이하여도 부활에 대한 참 소망과 기쁨과 거기에 대한 성취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보다 문을 닫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폐쇄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일주일 지난 오늘,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떠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귀한 자녀답게, 믿음의 귀한 성도답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리라. 이런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부활절이 지난 일주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부활 이후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가 재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먼저 돌아가신 내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내 부모, 여러분, 그 부모가 만약 살아서 내게 온다면 문을 열고 제아가 하고, 만약 우리 부모가 만약 내게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린 기절하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돌아가셨는가 안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그 창자국을, 여러분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들이 찔렀어요.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보다 더 빨리 여러분 일찍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어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하고 그 무덤에 큰 바위돌로 맞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킬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지 못하듯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으면 되나요?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우리 딸내미요 취직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가 힘이 있었구만. 집사님의 기도보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두지 못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장서면요, 우리는 누구나도 친구가 장에 가면 여러분 지게 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리더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 6명이에요. 너도 할 것 없이 그래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땠어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알몸을 드러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다 모든 것을 쏟으셨는데, 그랬는데 제자들이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교회는 안중에 없어요. 부모는 안중에 없어요. 형제는 안중에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하여 다 버리고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프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물과 그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은 여러분 사람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들이 부름받은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수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은 이전 삶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섭섭하셨을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상처난 손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지요. 우리 주님의 두 손, 못자국 난 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그래,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손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손으로 충성하리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2차 대전 때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이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도들이 쳐다보니까 포탄을 맞았는지 어땠는지 예수님의 두 손이 당강 떨어지고 손이 없는 거예요. 팔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다시 조각을 이제 예수님의 저 동상을 새로 손이 있도록 만들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아니라고, 그대로 두자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동상 밑에다가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비문을 새겼습니다. 뭐라고 새겼느냐 하면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다. 대신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주의 일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 손 없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 손이 박혀 그 손을 쓰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리라. 내가 주님의 발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성도가 바로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우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엄마가 엄마인지,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종인지, 하나님의 재단의 일꾼이 일꾼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편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제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왼손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럼 손 드세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있는 성도는 오른손을 듭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왼손을 드는 사람은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교목할 때도 아이들 보고 손 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손 들거든요. 그럼 제가 왼손을 드는 학생들은 뭐라고 그럽니다. 야 임마, 왼손 들지 마. 왼손 들지 말아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왼손 쓰지 마. 왼손을 드는 건 아니야. 자신 없다는 뜻이야. 오른손을 들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다는 말이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오른쪽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러시지 좌편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죄를 쟁한 자들은 왼편에서, 염소 같은 자들은 왼편에서, 양과 같은 사람들은, 성도는 오른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빛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왼편 쪽에 부정적이고 어둠에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턴해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오른편에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은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저같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놈들 나쁜 놈들 뭐 그러면서 따지고 그랬겠죠. 그죠? 야 이거 정말 의리 없는 놈들,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따구로 지금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적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왜 여기 왔느냐 그러시도 않으셨어요. 나 좀 생각해 줬니? 너희들 나 생각했니?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아니 되잖아. 그렇게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잡았던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시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취감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못 잡았으니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그곳에 얹어서 제자들의 시장을 때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성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섬김을 보이십니다. 예,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잘났습니다. 나를 자꾸만 나를 세워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세요. 전부 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이웃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받들어라, 나를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섬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해.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를 더 사랑해. 알았어?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나를 더 사랑해. 알았어? 저 사람들 사랑하지 마. 나를 더 사랑해.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사랑. 예, 그 사랑은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혼부부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주례 때도 그렇게 말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주는 사랑이거든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기야, 그러면서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그런데 결혼만 딱 하면 남자들이 나 사랑해야 돼, 그러잖아, 그죠? 여자 아내들을 또 보다, 당신 나 사랑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계속 줘요. 그런데 결혼만 딱 하면 내 사랑해야 돼. 지혜, 그러나? 요즘 그러나? 어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사랑은 버린다 그래요. 사랑은 갖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 더 나를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에요. 첫째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건 형제 우정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 양을 먹이라, 사랑에 대한 말씀, 부활의 신앙은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만을 사랑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리면 지 밖에 몰라요. 울면서 배고프면 엄마는 지금 일주일을 굶었는데 엄마 배고픈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는, 아기는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생각해요. 철이 들면 그래, 부모의 은혜로 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치원 믿음같이 늘 짜면 안 돼요. 늘 울면 안 돼요. 늘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젠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너 형제를 사랑하거라,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그 영화 이야기, 빅토르 위고가 지은 영화 화면을 보시면 빅토르 위고가 나오지요. 옆에 이제 그 빗자루 들고 있는 그 나오는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쳐요. 배가 고파서, 저 어린 그 조카 때문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요. 그 빵 훔친 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을 살이를 몇 년 하느냐 하면 19년 동안 감옥 살이를 해요.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장발장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드디어 19년을 지나고 이제 추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형사가 계속 미행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성당,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부를 만납니다. 그 신부 이름이 미리엘 신부인데, 근데 그 신부를 만나가지고 잠자리를 얻고 배를 이제 얻어먹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오는데 장발장이 자기 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은잔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은잔을 설적해가지고 훔쳐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때 그 경찰이 딱 있다가 또 장발장을 딱 잡아요. 잡아가 뒤져보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은잔, 은그릇이 나와요. 이거 어디 것이냐? 교회에서 신부님이 날 주었다고 거짓말하지요. 그래서 진짜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미리의 신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러죠. 이놈이 이 은잔을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미리의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발장, 내가 네게 이 금초 때도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금초 때는 200프랑이 넘는 돈인데 이것까지도 내가 네를 주었지 않느냐? 그때 그 말을 들은 장발장이 자기를 향하여, 왜 내가 네게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었는데 네가 내 것을, 나를 배반하고 이것을 훔쳐갔다니? 꾸중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은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지만 자기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왜 나를 버렸느냐? 그러지 묻지도 않으셔요. 왜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기쁨 속에 살지 않느냐? 묻지도 않으셔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되묻지도 않으셔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